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말해야 될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이 교회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교회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적으로나 또는 무슨 얘기를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어집니다. 나쁜 교회가 좋은 선한 교회가 아니라 나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구성한 요소들은 인간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속히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닐까 봐, 교회가 싫어, 교회는 나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차를 타고 오면 차 안에서 부부가 다투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차를 나눠서 타고 오게 됩니다. 요즘 가스비도 비싼데 이렇게 이중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힘들고, 그냥 교회 안 가는 것이 가스비도 절약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 말 저 말 듣지도 않고 교회 지도자로부터 상처도 받지도 않고 제일 속 편하겠다, 교회 안 가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교회 안 가겠다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교회가 나쁘다 이것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의 시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주신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고 나서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준 그 실과를 먹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다 교회 책임이다. 저 아내 책임이다. 배우자 책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저 배우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악하다, 나쁘다, 나는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속박시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와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나쁜 거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마라. 율법이 너를 망하게 한다. 율법주의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하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율법이 나쁜 거네. 그러면 율법이 나를 속박하고 율법이 나를 망하게 하니까 율법이 그러면 죄된 거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없으면 좋았을 걸.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까지도 원망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율법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툭툭 하고 있습니다. 자기 논리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에 인간들이 모여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내가 이 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 돼야지 못 살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툭 튀어나온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점검돼야 될 부분인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다. 모든 게 율법 책임이다. 모든 것이 율법 책임이다. 율법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이 죄냐?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단 그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하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곳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몸담아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마치 자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속박을 시키고 나를 사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얽어매고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괴롭히는 율법인 것 같아서 율법을 걷어차고 싶었는데 율법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게 내가 시집오고 이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게 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사람과 헌신작 차듯이 내던져버리고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천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담스럽고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어떤 뜻으로 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항복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디자인이 있으셨구나. 그런 데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사람들과 일과 관계,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등지고 걷어차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구정명절에 믿음 생활 어떤 면에서 새로 출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이상한 이 율법을, 부담스러운 이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위반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 탐심이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나는 의롭다. 남의 물건을 내가 탐해서 손으로 도둑질 해오지만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내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게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기능을 이 율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최고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나다. 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은 뭐냐면 the foremost sinner라고 해요. 최고의 제일 앞에 써 있는 죄인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딱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최악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최고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한 자신이 어떻게 최고로 악한 사람 중에 최고 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대반전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느 날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로서 행위로 지키는 모든 선행을 통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다시 보니까, 늘 보던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 조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문제구나, 내면의 문제구나, 외적인 조건을 맞추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의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의 내면의 문제가 이 율법이 가진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부딪혔을 때에 내가 그것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철저한 의로운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 내 속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잘라도 또 싹트어 올라오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죄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최고 의롭게 살았던 행동했던 내가 최악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조금 더 내가 우월하다, 더 많이 지켰다, 더 많이 행했다, 더 많이 출석했다, 더 많이 예배했다, 더 많이 봉사했다. 여러분이 외적인 조건, 이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학벌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하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보다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최악의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내가 가장 최악이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절실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그런 깊은 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가 최악의 인간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 어떤 외형적인 레벨에 의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면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참 성도의 자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 허영심, 교만함,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최고 학부를 자랑하고 세계 최고 큰 학교를 자랑스럽게 졸업하면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외향과 겉모습으로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허영심, 욕심, 탐심, 내 속에 있는 명예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피고석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낮고 빛을 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흑판에 이 흰 분필로 글을 썼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데 이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더 철저하게 선명하게 내가 죄인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고마운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 때문에 네가 네 죄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율법은 그 죄의 기능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 심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 내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볼 때라야만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내 추하고 악한 것들을 드러낼 때 나의 죄인됨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자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성결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비로소 내가 구원자를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이제서 비로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면서 자신의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자기뿐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이 문제들을 언급하고 은근히 그것을 아담의 실상,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 모습을 연결해서 바울 내가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우리 7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생산해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생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그 탐심들이 충동질 받아서 온갖 죄들을 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이런 구정물통에, 만약에 물통이 있다고 한다면 안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깔려 있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는 그 율법이 주어짐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묘한 반발심이 생기고 반항심리가 생겨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율법을 대했을 때 이상하게 꿈틀거려서 각종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들이 막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깔려있던 것이 막 불러 일으켜져 가지고 침대물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막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들이 위에서부터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작전 기지. 앞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는 하나의 그 작전 군사 기지를 말할 때 기회, 이 말을 쓰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게 되기까지 아담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생활이 개선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최고 환경이 좋았던 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던,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숨어서 기회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된 사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기회를 타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뭐라고 아담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것을 따먹지 말라, 이렇게 사단이 와서 그것을 충동질을 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왜 먹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기회를 타고 와가지고 내 속에서 그 충동질을 하게 되니까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사단이 나를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너무나 강교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앞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칠 만큼 강교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장난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환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환경적 요소가 우리를 살지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이 덜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툼이 생기고 내가 수양이 부족하다. 이 수양의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을 틈을 타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 왜?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이 오래 가고 한번 삐지면 오래 가고 남편들이, 여러분, 이게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양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타서 그 관계를 깨어놓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부의 문제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 속에 작전 기지를 딱 만들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틀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옳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난을 지금도 계속 틈을 타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발판을 여러분 속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인간이 돼버렸어요. 내 안에 묘한 반항 심리가,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딱 숨어 있다가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옳은 것을 틀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만들고, 해라 그러면 더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긋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작전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한 표현이죠. 세상에 여러분, 법이 많습니다. 법이 없어서 죄가 많은 게 아니고요. 법이 없어서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이 많기 때문에 죄를 더 조장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법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죄가 더 많이 반발심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율법이 많은 것, 법이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원래 우리가 선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더 선을 함양하고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의 순기능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원래 죄가 우리 속에,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잡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도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권세 잡은 사탄의 장난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수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한다.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 그 성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대로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더 배워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육을 너무 여러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성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성교육할 때 무슨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뭘 다 보여주고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호기심이 충동질되어서 인간이 더 그쪽으로 더 많이 죄를 짓게 됩니다. 성교육 같은 것은 아주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춘기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합니다. 인간이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 안에 사탄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광분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것.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옳은 말인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틈을 타고 있던 사탄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책상에서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야, 너 졸지 마.
졸지 않아야 되는 것은 좋은 말씀이죠. 그런 아이가 네, 안 졸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까? 불 끄고 자버립니다. 그냥 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 그럼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가버립니다.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밤새 쏘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좋은 말로 계명으로 부모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그것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묘해요. 참 희한해요. 두 발을 길게 하지 말라. 그래서 두 발 단속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 이만큼씩 기르고 다닙니다. 근데 두 발 자유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왜 치렁치렁 머리도 감기 힘든데 왜 그걸 그렇게 길게 해 다니겠어요? 다 단장하고 잘 다니죠. 아이들이 이상하죠. 영화 뭐 몇 세 이상 뭐 금지 뭐 이렇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발 쓰고 나이 속이고 담 뛰어넘고 그래서 다 보러 다니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설사 봐봤자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요. 해라 그러면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해라 그래서 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도 엉터리로 나가잖아요. 스포츠 머리를 뭐 몇 센치로 잘라라 그러면 그걸 막 타치해 놓으면 그느 날 하얗게 밀어가지고 옵니다. 반항한다고. 기르라 그래도 짧게 하고 잘라라 그래도 길게 하고.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이상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더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통행금지를 한국이 36년 동안이나 한 거 아시죠? 미국에도 오렌지 카운티에도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우리 17세 이하 아이들이 10시, 11시 이후에 혼자 새벽 5시까지 돌아다니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요,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통행금지 없으면 한국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 심리가 그 금지하는 그 명령이 오히려 마음속에서 다양한 죄의 욕망과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금지라고 하는 그 율법이 그 오히려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되어가지고 더 죄를 충동질해서 더 죄를 많이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 먹지 말라. 그런데 먹음직 보암직 충동질을 해서 그것을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한번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허무함을 줘가지고 나중에 더 센 죄를 짓게 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함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법이 많아가지고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많은 법들이 더 내 반항심들을 더 많이 부추겨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너무 하라 하지 마라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뛰지 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좀 조용히 걸어 다니자.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마음에다 호소하셔야 됩니다. 형제간에 막 싸웁니다. 너희들 보기만 하면 둘이 싸우냐? 또 싸우냐? 또?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너희들이 같이 있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이 아파. 마음에다 호소하셔야 됩니다. 너 그러지 마. 너 또 그러냐. 애들이요 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영적 싸움이고
사단이 공작을 하고 장난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발판을 만들어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탁 튀게 만드는 그게 전략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왜 자꾸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냐고요. 그래서 이런 실상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이 인간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 안에 이 죄됨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내가 짓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요, 이 율법은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나를 사망하게 만들고 율법은 악한 것이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해놓고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네,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컷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다,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다, 야, 율법이 이상한 기능을 하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8장 13절 12절에 가시면 또 이런 실언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맞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선하다고 네가 말하는 것이, 율법이 선하다며, 근데 그 선한 것이,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 선한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선한 것이 우리를 너무 망하게 만드는 거냐고.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돼가지고 성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애가 더 성적에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한 것이냐고, 율법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애가 더 어긋나 버렸는데, 그럼 율법이 사람을 망하게 한 거 아니고 애를 망친 거 아니냐고. 율법이 사람을 망하게 한 거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왜? 율법은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까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지, 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나를 망하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네 논리를 가지고 금방 그렇게 대들듯이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좀 깊어져라. 좀 깊어져라. 깊이 생각해라. 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좀 깊어져야 하는 거다. 모르면 참고 기다려라, 알 때까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이 남편, 이 아내, 이 교회, 우리의 이민생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되었습니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공동체 속해서 저 교회 오는 바람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하고 깊이 있으라.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 섭리 속에 네가 속해 있으니까 제발 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볍게 경망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여러분, 율법이 마치 우리를 망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더 죄를 많이 짓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오직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절이 있습니다. 목적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우리를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죄를 많이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패망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단의 장난이, 사단의 목적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살리는 계명, 영생의 계명을 주셨는데, 따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패역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길로 빠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단이 공작하고 사단이 틈을 보고 공격을 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아담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충동질해서 그걸 따먹게 만든 데까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목적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죄의 정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냥 얄팍하게 죄 짓는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죄의 정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한 그 사탄의 정체를 더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죄가 죄됨을, 그 죄의 정체를 다 낱낱이 드러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고, 그리고 너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네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이 더 많이 주어져서 네가 착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많아가지고 네가 더 많이 반발하고 더 많이 죄를 짓는, 가망성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는 네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율법을 가지고는 네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전적 율법의 무능성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함을 통해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너의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해야 천국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봐야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에 대해서 자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법을 지켜서 순종하고,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개선되고, 내가 법을 지키고 수양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살아가는데 부모가 옳고 그른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근데 어린아이가 자꾸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율법의 경계를 정해주는 이것으로 그 아이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옳다 그르다, 해라 말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인생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 이런 절규가 있을 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이후 그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법 아래, 율법의 법 아래서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뇌가 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법을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더 어긋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내가 사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스스로 득해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지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됨의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절망한 사람만이, 내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심히 죄된 것을 경험했던 사람, 사탄의 목적은 나를 망가뜨리고 율법을 통해서 캠프를 치고 있다가 율법이 주어질 때마다 그 율법을 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반항 심리를 심어줘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더 어긋나게 인생이 망가뜨리게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그 사탄의 전략과 정체를 분명히 드러냄을 통해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절입니다. 뭐뭐하게 하기 위하여,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격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속박당해 본 사람이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것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내 깊은 죄성에 대한 그 뿌리, 그 근본 본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의 전 육신과 전 인격과 내 깊은 속에 더러운 것까지 다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영적 싸움은 있었고 죄가 기회를 도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트위스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좋은 조건, 환경 개선, 삶의 질의 변화, 이런 것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수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도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과 자태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의 윤리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길에 더 질려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CT 촬영의 결과로 그 중병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살인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형법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저 법이 나를 죽인다고, 그 형법이 사람을 죽인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문제는 바로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구속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속단하고 경홀히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깊이 침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